야곱의 한 평생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나타나는 한편의 이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고,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평탄한 인생이 아니어서, 그래서 말년에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 평생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그 가운데 인내하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와 이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의 말씀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 형 에서를 피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던 때였습니다. 야곱이 홀로 야지에서 이 돌베개를 베고 또 미래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하며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하여서 하늘과 이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왕래하는 것을 또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평생 그의 마음에 새겨주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과 함께하며 또 그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셨고, 또 그 약속 말씀하시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결과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는 과정까지도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고비 때마다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언약하신 대로 그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지키셨고 그리고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러한 믿음을 돕기 위해서 그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만나주셔서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재차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끌어주시기도 하시는 이러한 은혜로 또 자신의 이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이 야곱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함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야곱에게 약속하시기를 46장 4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50장 1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의 이 돌봄 가운데 평안히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일평생을 돌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지금 돌보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신실히 다 지키셨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의 임종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야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태에서도 그리고 모태 밖에서도 우리 다 모태 밖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는 신체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의존적인 어린 아이였습니다. 근데 점점 장성하면 몸으로도 부모님을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독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이제 자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파를 만나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존적인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로 돌아가서 아주 단순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주님의 것이에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노년이 되면 신체적으로도 다시 의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노년이 안 됐지만 제가 관찰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정서적으로도 의존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였고 조금 힘이 있을 때는 어린아이가 아닌 척하다가 다시 힘이 빠지면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어린아이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또 고백하기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께 담대하게 그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을 이렇게 의지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또 맺게 될 줄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교회와 함께 영혼을 섬기는 열매도 우리가 맺게 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하고 또 주님의 형상을 이게 회복해 간다는 것, 우리가 뭐 전문적인 말로는 뭐 성화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것은 내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고고하게 서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보다 오늘 더 진실하게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며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주 큰 착각이고 또 교만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그 필요한 능력을 구하는 우리가 모두 되어야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함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길이 있다면 버리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만 걸어가는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그 장례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야곱의 장례는 애굽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시체에 향처리를 했다고 말하는데 이건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 미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시체를 애굽식으로 처리해서 이렇게 미라로 만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시체를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옮기는 과정은 도보로 가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시체가 또 심하게 부패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는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미라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이 향처리 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또 이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서 70일을 곡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요셉은 애굽 왕 바로에게 궁전 신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이 말을 궁전 신하들에게 입에 넣어주고 바로에게 전달하게 했습니다.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시체를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겠다는 말이 자칫 이 바로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또한 이 애굽 사람들은 자기 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 묘지를 삼는다는 것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겠다는 것은 애굽 땅을 멸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셉이 세 가지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바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묻히는 일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 때부터 이미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묘실이 이미 애굽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부터 조상 때로부터 준비된 묘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묻는 일은 요셉 자신이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이다,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유언도 아니고 야곱이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킨 일이기 때문에 이 자식된 도리로서, 인간된 도리로서 부득불해야 될 일임을 알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에 장사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말을 들은, 요셉의 이 말을 들은 바로는 흔쾌하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청을 허락한 것은 물론 요셉이 말을 잘 했기 때문에도 그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는데, 그러나 이 가족들 가운데 이들과 함께 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양떼, 소떼들도 고센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들을 남겨둔 이유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이 아주 험하고 길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의 담보물처럼 우리가 애굽을 완전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로 그들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 형제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버지 시체를 장사하였고, 그리고 바로가 약속한 대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언젠가 자신의 후손들이 반드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러 가나안 땅에 가면서 기왕 가는 김에 어차피 하나님께서 보내실 땅이니 지금 아예 이주를 하자라고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섣불리 귀환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이유는 단지 바로왕이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들이 이주하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지금이 그때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야곱의 아들들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기억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 벌써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그 언약을 자기 가족들 가운데 계속 전수하면서 이 고센 땅에서 그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만약 야곱의 아들들이 무모하게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계기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가 적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도를 더 내고 싶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래 기다리게 하시며 때로는 무언가를 준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더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잡으시면서 좀 더 준비시키는 무언가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고 또 그분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면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아주 성대하게 애굽에서 치러진 것을 먼저 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70일을 애곡을 해줬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마도 거의 국장 수준의 장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의 시체를 장사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야곱의 가족만 간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 그리고 바로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함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장례 행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력이 동원돼서 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장엄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올라온 이 거대한 이 장례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아단 타작마당이라 불리는 넓은 공간에 자리 잡고 그리고 거기서 크게 울고 슬피 울었습니다. 요셉도 그곳에서 7일간 애곡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요단강 건너편은 어디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두 번 언급이 되고 강조가 됩니다. 10절 11절에 나오는데 아마도 이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할 때는 요단강 동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옳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서편을 가리키면은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 서편이라는 위치를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런 언급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언급 없이 요단강 건너편이다 하면 동편, 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 동편은 가나안 땅 밖입니다. 요단강을 넘어와야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애굽에 올라온 장례 행렬이 7일간 곡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광경이 얼마나 기이했던지 그 가나안 주민들도 그것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 장소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지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부분에서 야곱을 위한 이러한 장엄한 장례식이 단지 이 야곱 한 개인의 명예로운 장례식이다라고 우리가 보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죽음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장차 얻게 될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 또 자기를 사모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되게 하시는지를 어떻게 보면 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믿음의 길을 갈 때 십자가도 지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의 끝에서는 우리 주님의 이 장엄한 우리를 받아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앞으로 닥칠 그 소망, 그 위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울 때 또한 지치지 마시고 또 위로를 받으시며 또 주님의 품에 내가 안긴다라는 믿음으로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라는 한 주의 자녀를 시작 모태에서부터 그리고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시종을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태에서부터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지금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섭리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주신 십자가 지시며 또 위로 받으시며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다 이루심으로 홀로 찬양 받으시며 홀로 높임 받으시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미약한 인생이오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부르심으로 다스리시며 또한 앞으로도 저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이 믿음 갖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혹여나 우리 지금의 걸음걸이 가운데 또 하나님 험악한 인생이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그리고 우리를 받으심을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위로받으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